네, 이제 제가 아마 우리 한가람교회 우리 청년부 함께 섬기게 된 지 작년 12월부터 됐으니까 이제 6개월을 넘은 이제 시점이 되었는데 6개월 동안 저의 삶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가람교회 왔을 때보다 지금 어제 딱 몸무게를 재보니까 딱 10kg만큼 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살이 빠지거나 찌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빠지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 귀한 청년부에 또 보내주셔서 우리 여러분들도 저를 좋아하시는 거 맞죠? 네, 아멘. 저도 여러분을 좋아하고 네, 그렇게 우리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6개월 동안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떨어지지 않은 채 서로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이 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몸. 여기를 좀 볼 때 이 본문에 이해할 때 좀 한 가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그게 이원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도시가 그 당시 헬레니즘, 이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죠. 근데 헬라 사상 중에 중요한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던 이원론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그 배경 지식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이원론이 뭐냐면 영과 육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영혼은 귀해, 우리의 영혼은 좋아, 우리의 영혼은 유토피아로 갈 수 있어. 근데 육체는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가겠어 유토피아에. 육체, 눈에 보이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육체는 어차피 나빠. 영혼은 좋은 거고 육체는 나쁜 거야. 이런 이분법적,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이 그 당시 고린도와 헬라 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철학을 잘 알아. 나는 사상을 잘 알아. 나는 생각이 좋아. 내가 생각하는 나가 곧 나야. 내가 오늘 이 손이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죄 지은 거 아니야. 이 손이 죄 지은 거지. 이 육체는 어차피 나쁜 거잖아. 이 육체는 어차피 구원 못 받는 거잖아. 이 몸은 다 썩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막 살아도 돼. 내가 오늘 죄 지었어. 근데 나는 오늘 예배했어. 그러니까 내 영혼은 구원 받았어. 내 영혼은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 막 살아도 돼. 요런 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영지주의였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현대적 그리스도인 버전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나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 영혼은 천국 갈 거야.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 몸은 어차피 악한 거야. 어차피 연약한 거야. 그러니까 막 살아도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이단 중에 한 종파인 구원파로 갑니다. 구원파는 회개하지 말라고 하죠. 왜 회개합니까? 난 구원 받았는데. 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육체는 어차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짓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근데 우리 영혼은 선하니까. 육체는 어차피 악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가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 있었던 헬레니즘, 이 헬라 쪽의 사람들의 사상 중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게 약간 이런 겁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았어. 나는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터득했어. 그래서 난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난 다 알아. 그러니까 난 다 해도 돼.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내 머리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지혜자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난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다 해도 되는 거야. 나에겐 그러한 자유가 있는 거야.
지식이 힘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자유가 있어서 다 해도 돼. 왜? 내 영혼은 이미 그 가장 좋은 것을 깨닫는,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그 유토피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 나는 이 성경 말씀 로고스도 다 알아. 그러니까 난 그런 자유가 있어. 이런 방종의 삶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반박하는 거예요. 니네가 얘기하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나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한 가지 탁월한 점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처럼 하지만 마지막 반전으로 하지만 그것은 아니야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당시 돌고 돌아다녔던 이 유행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난 다 알아. 난 다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하지만 나도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나도 그러한 진리가 있고 그러한 자유가 있지만 하지만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얽매이지 않는다고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도 우리 중에 아직은 제가 그런 청년을 못 만났어요.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보다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아니까 저는 청년부 예배 굳이 안 나와도 속으로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한테는 아직 말씀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 방종의 삶을 오늘 바울 사도가 한번 권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13절 가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 음식과 배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절 나오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그 헬라 쪽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몸은, 이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도 배를 위하여 있지 않냐. 즉 내 몸이 잘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돼. 이 음식도 내가 먹어줘야 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음식과 배가. 근데 이게 어떤 관계로 연결되냐면 내 몸이 있는데 내 몸과 이 음란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봐봐. 몸에 식욕이 있으니까 당연히 배를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 몸에 성욕이 있잖아. 이 성욕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란한 삶을 살아도 괜찮잖아. 이러한 논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형성된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와 맥이 닿죠. 나는 머리는 똑똑해. 나는 모든 진리를 다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 근데 내 육체는 어차피 악하니까 악하게 사는 거죠, 그냥.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듯이 몸도 음란을 위해서 이 성욕을 내가 이 몸으로 푸는 것이 왜 잘못됐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면서 입에 담기도 힘든 음란한 행위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분들,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창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방 종교에서 있었던 그 행위들, 그러한 종교와 음란함이 같이 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음행의 이름으로 되고 있는 상황을 바울이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고. 음식과 배의 관계처럼 몸과 음란함이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이 몸과 음란이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결론에 보면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바울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몸이 음란과 결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결탁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그 몸이 되기를 우리가 나중에 기도 시간에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마음으로 이 시간 잠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입술로 하지 않으시고, 주님, 나의 몸은 음란이 아닌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몸은 음란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계속 강조하냐면 우리는 지금 고린도 도시와는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뭐가 똑같은 것 같냐면 이미 이 세상에는 제가 군대에서 어떤 제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이 죄인인 것, 그 친구가 철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똑똑합니다.
그래서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사람이 왜 죄인이냐? 저는 죄인이다.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음란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과 그 진리 앞에 얘기하니까 그 친구 얘기하는 거죠. 그게 왜 죄냐? 음란한 마음을 품고 네가 얘기하는, 그 당시 제가 신은호 네가 얘기하는 음란한 짓을 하는 게 그게 왜 죄냐? 야, 결혼하기 전에 왜 자신의 몸을 그 자유롭게 왜 쓰지 못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오가면서 하는 거죠. 그 친구의 결론은 사람의 성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너무 마음이 고개가 끄덕여지는 청년들 많이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청년들이 성경책을 들고 오면서 전도사님, 성경에 아니 우리 청년들이니까 이미 다 성인들이시니까 얘기를 하면 혼전 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왜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든지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청년부 헌신 예배를 가끔 부탁받아서 갈 때가 있는데, 청년들 모임 속에 제가 요새 혼전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합니다. 그때도 제가 한 30분 정도 이게 왜 잘못됐는지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그날 밤 12시 어떤 청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근데 보니까 어떤 청년이었냐면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바로 목사님의 따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오늘 들으면서 충격받은 거예요. 그럼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는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까지 죄가 아닌 줄 알고 저희 남자친구와 사실은 매일 그런 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지만 듣다 보니 제가 정말 죄인인 걸 알고 오늘 정말 회개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넘어질까 봐 전도사님께 전화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결단의 약속을 전도사님과 하고 싶어서,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또 그 교회에서는 얘기를 하면은 자기 위치 때문에 혹시나 마음이 힘들까 봐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게 먼 세상 얘기가 아닌 거 여러분들 정확히 아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그러니까 그거 잘못한 거야 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현재 상황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미디어에서 영향을 받고 이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왜 안 나와 있죠?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음란함과 간음은 초점이 혼외, 즉 결혼을 한 남자나 여자가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갖는 모든 성적인 행동을 다 음행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 바로 적용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 성경에 쓰여졌던 그 당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10대 후반쯤이 되면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연애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요셉과 마리아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양가에서 정하는 겁니다. 정했어. 그럼 1년 동안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정결함을 지킵니다. 1년 뒤에 만나서 그 신랑이 집을 준비해서 신부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지금 나타나 있는 이런 사랑의 로망스와 연애와 이런 개념이 사실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길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다 나이가 이미 30이 넘어서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 됐고, 또 혹은 결혼을 아예 안 하는 것 또한 이미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가 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모르게 이런 영향을 계속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너무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평가하기 쉽습니다. 왜 그 교회는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근데 이걸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친구들 사이에 돌고 있는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적용하고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시간 정죄감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해요. 마음 가운데 나는 끝났다,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정리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넘어가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다는 그 말씀이 저는 너무나 큰 정죄감이 생겼어요. 그럼 전 매일 간음하는 놈이에요. 그냥 그 말씀이 맞다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는요 한 번도 안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넘어지실 수 있습니까? 저 그렇게 말 절대 못합니다. 주님이 저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늘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그 말씀,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무겁게 주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음욕을 품는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순간적인 일시적인 충동으로 그러한 잠시 잠깐의 충동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기보다 음욕을 품는다가 죄인하는 거예요. 이 품는다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장기간 계속하여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계속 생산해내고 만들고 그것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을 이루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떤 새가 이 남자들이 계속해서 음욕을 품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마틴 루터에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정리했어요. 어떤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까지 어떻게 막냐? 그 새가 지나가면서 가끔 내 머리에 똥을 싸고 하는 것까지 어떻게 막냐? 그렇게 잠시 잠깐 올라오는 일시적인 충동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다 집을 짓는 건 털어버릴 수 있지 않냐? 잠시 잠깐 일시적인 충동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내 마음이 음란을 향해서 계속하여 가는 거는 우리가 떨어버릴 수 있지 않냐?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 음란의 죄 때문에 혹시 고통하고 힘들어하시고 마음 가운데 정죄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그동안 우리 머리에 사단의 잘못들과 사단의 모든 장난들을 다 떨어버리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모델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이 단어 너무 좋아하거든요. 몸부림치는 청년들 되길 소망해요. 정말 예수님 닮기를 몸부림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해요. 저의 삶이 마지막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주님, 저 정말 애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호, 네가 애쓴 거 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께 주님 저 죄 안 지었어요. 저 완벽합니다. 저 별로 안 넘어졌어요. 저 잘했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정말 애썼습니다. 제 마음의 음란과 싸우기 위해 정말 애썼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넘어지고 연약한 저라는 존재 앞에 저의 삶이 곧 음란이고 음란이 곧 저의 삶인 것 같은 저의 삶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리고자 주님 정말 저 애썼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우리를 다 완벽하게 해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 우리의 몸을 음란한 것에 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끝나지 않는 그 신앙의 싸움을 우리 모든 청년들 끝까지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뒤에 보시면 14절,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죠.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부터 정리가 돼요. 세상은 몸을, 그 당시 헬레니즘은 몸을 악한 것이라 얘기하고 어차피 버릴 것이라 얘기하고 어차피 쓰레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몸을 살리셨대요. 하나님은 이 몸을 우리를 부활시키신대요. 사도신경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이 다시 삽니다. 천국에는 우리의 영혼도 가지만 우리의 육체도 가게 됩니다. 지금의 썩어지는 육체가 아니라 죽고 다시 사는 그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부활체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의 몸은 이제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이고 예수님의 심장이고 예수님의 어깨고 예수님의 눈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서 마음껏 써도 되는 그 몸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너희 고린도 교회 부활된 몸, 너희 고린도 교회 거듭난 그 몸, 예수님의 지체야. 예수님의 몸이야. 그런데 어떻게 창녀의 지체로 마음껏 쓰니?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다. 저는 창녀의 몸이 아닌데요. 아니야. 창녀와 합했느냐? 그럼 너는 이미 창녀다. 음란과 몸을 합하였느냐? 너는 이미 음란이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아니에요. 나의 영혼의 음란이 아니에요. 내 몸만 음란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뭐냐면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홍찬 형제를 한 대 치고, 홍찬아 내가 때린 거 아니야? 내 손이 때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을 잘라버리면 돼요. 그럼 내가 안 아픕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이 그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우리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녀와 합하면 넌 이미 창녀의 몸인 거야.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는 성 자체가 나쁜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가서에 굉장히 성적인 표현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아가서 읽어보세요. 저 처음 읽을 때 나 뜨거워서 못 읽었어요. 굉장히 성적인 코드가 아가서에는 많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성을 통해서 제가 결혼해 보니까 이 성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저만의 은밀한 관계가 굉장히 많이 풀어져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범주를 정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만 그런 은밀한 관계를 갖게끔 허락하셨어요. 즉 결혼이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걸 벗어나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고 제 생각도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로부터 떨어져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죠. 한 육체가 된다고. 근데 내가 결혼 외에 그렇게 관계를 갖고 한 몸이 되면 이미 결혼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는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와, 진짜 헷갈리시겠다. 너는 남편이 몇 명이야? 너는 아내가 몇 명이야? 하나님,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아내가 너무 많은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 착각하시면 우리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변해야 돼요. 이거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너의 주인 세상이냐? 세상의 친구들 사이에 이미 돌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너의 주인이냐? 그렇게 멋지게 살고 싶은, 애들 앞에서 뭔가 폼 잡고 싶은 그게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너의 주인 진짜 이 말씀의 하나님이냐? 이게 우리 가운데 도전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100년 동안 폼 잡고 살지 못해도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길 소망해요. 그러한 종말론적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주님과 합해질 때 우리의 몸이 영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창녀와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내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예수를 위하여 있는 겁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대요. 내가 음란한 짓을 하면, 음행을 하면 뭐가 되냐면, 살인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행위라서 그 사람한테 죄를 짓는 건데, 음행은 뭐냐면 가해자도 나요, 피해자도 납니다. 내가 내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는 누가 봅니까? 내가 받는 거죠. 상처를 누가 입는 겁니까?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의 죄는 그만큼 무서운 파급력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까먹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상대방은 계속 그게 기억이 나서 상처가 될 수 있죠. 이게 음란함이 있다고요. 내 몸에 음란한 짓을 하면 내 몸이 그걸 기억하여 상처받고 그거의 영향력과 덫과 죄와 함정과 상처 속에서 내 몸을 그렇게 해서 밀어넣는 행위가 뭡니까? 음란의 행위입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약에 이 예배의 당을 나가실 때 나는 이제 음란한 짓 안 해야지로 결정하시면요, 아마 그날 넘어지실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를 믿자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그 마음 깊숙이 있는 나의 몸의 주인이 누구시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도달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의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 몸에 명령을 내리는 그 뇌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호르몬의 영향과 그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충동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그거는 우리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에 사신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성령의 몸이 창녀와 합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음란을 행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내 영혼은 깨끗해요. 내 육체가 문제지. 근데 이거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사람마다 다 성욕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이 메시지, 이 말씀, 이 결론이 우리 가운데 오늘의 결론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 몸은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요. 이 말씀 우리 잠깐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가보세요. 이사야 53장 10절.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대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걸 원하신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셨어요. 슬퍼하시고 그걸 떠나서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의도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거. 왜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뭘로 하시니까? 속건제물. 이 속건제물은 구약의 레위기에 5개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속건제라고 합니다. 이 속건제를 잠깐만 설명할게요. 제가 불법으로 우리 홍찬 형제의 무언가 물건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거는 만약 100을 훔쳤다면 100은 이미 갚아줘야 되고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줘야 되는 게 속건제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죄에 대해서 그거 100은 100% 이미 원금은 다 줘야 되고 그 다음 5분의 1을 더 더해주는 게 속건제물이에요. 즉 우리의 죄, 우리의 어둠, 우리의 음란함,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개념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제물로 보신 겁니다. 원래 100에 해당하는 그 죄는 누구 겁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의 죄를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얹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충만하게 되게끔. 신의 노의 죄는 신의 노의 벌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그 목숨으로 갚은 겁니다. 그 생명으로 갚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부족함이 없게 갚기 위해서 속건제 5분의 1을 더 더한 나보다 훨씬 가치가 있으셔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건제물로 드리셨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0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값으로 사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사신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몸 이제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넘어짐들, 지금까지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 주님은 가장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계수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계수하지 않으세요.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불법에서 깨끗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세요. 마치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깊은 바다에 던지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도 보지 않겠다고 주의 등 뒤로 던지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계수해서 보복하시겠다고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거꾸로 네가 그렇게 죄 많이 지었니? 나한테 가져와. 네가 그렇게 죄 많이 지었니? 나한테 가져와. 내가 이 모든 것 다 싸잡아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질고 당하게 할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은호 네 죄 갖고 와. 내가 그거 이미 십자가에서 내 아들 죽임으로 인해서 다 갚았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마음의 정죄감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걸 해결받는 건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년만년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가 어느 시간이 되면 함께 또 이별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기억되는 그 메시지가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건제물로 다 갚으셨기에 우리가 깨끗하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값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몸을 가진 그런 영광의 몸이 되는 주님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